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34편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24쪽 시편 34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네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내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34편의 그 표제어를 보면 다윗이 기록한 시라고 되어 있으면서 약간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표제를 보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한때 청소년 시절에 그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의 안부를 알아보기 위해서 전장터에 갔다가 그 골리앗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시하는 그 광경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분을 참지 못하고 거룩한 분이죠. 정말 어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저렇게 경거망동하게 조롱하고 있는가. 이 거룩한 분노가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아직 청소년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골리앗과 맞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가 물맷돌을 이용하여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정말 완전히 이 전쟁의 판세를 뒤바꾸어 놓았죠. 그래서 일약 그는 전쟁 영웅, 국가적 영웅으로 뛰어 올랐습니다. 그 사람들이, 특별히 여인들이 노래를 지어서
이렇게 그 다윗의 용맹함을 노래하기도 했는데 그 내용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러니까 정말 다윗이 얼마나 용맹스럽게 이 전쟁에서 이 국가를 구했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노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 참 우리나라에 이렇게 귀한 인재가 등장했구나, 그렇게 다윗을 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다윗을 끊임없이 이제 죽이기 위해서 사지로 몰아넣습니다. 군사력을 동원해서 그를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기심의 문제, 시기 질투의 문제는 참 쉽지가 않습니다만은 이거를 품을 수 있게 되면,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게 되면 그만큼 내가 큰 사람이 되고 또 성숙한 인격자가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것을 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충신이었고 또 이제는 사위가 되기도 했던 다윗을 죽이기에 혈안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이리저리 도망치다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그 사람을 함부로 죽일 수 없다 해서 또 그것까지 포기하면서 여기저기를 도망을 다니게 됐죠. 그러다가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가드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아기스라고 하는 왕이 이제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 그곳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 아기스의 신하들이 가만 보니까 다윗 같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아닙니까 하니까 다윗이 거기에서 사무엘상 21장에 보면은 아주 침을 질질질 흘리면서 막 이상한 행동을 하면서 마치 미친 사람처럼 그런 행동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겨우 쫓겨나서 빠져나오는 그런 위기 상황을 모면한 때에 이 시를 지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가드 왕 아기스라고 되어 있고 오늘 여기 본문 표제에서는 아비멜렉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예전 그 출애굽기에 나오는 바로 왕이라고 할 때 이 바로라고 하는 것은 왕을 통칭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바로는 혹은 아비멜렉은 그 사람의 이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왕을 일컬을 때 바로 혹은 아비멜렉 이렇게 일컫는 것이죠. 어쨌든 이 다윗이 그러한 참 절체절명의 위기를 벗어나고 나서 기록한 시인데 그 당시 상황으로 보면 얼마나 참 치욕적이고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자존심 상하고 그런 상황이겠습니까? 그러면 이 시의 내용이 전반적으로 무겁고 하나님을 향해서 어찌 보면 원망하고 절규하는 그런 내용일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은 좀 다른 방식으로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분위기가 좀 밝아 보이기까지 합니다. 1절, 2절,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그렇잖아요. 지금 다윗이 한때는 그렇게 승승장구했던 그 용맹스러운 장수였었고 또 사실은 사울 왕의 그 사위이기 때문에 권력층에서 마음껏 그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 사울로부터도 이리저리 쫓겨다녀야 됐고 이제 어쩔 수 없이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서 그 가드왕 아기스 그리고 아비멜렉 앞에서 이렇게 참 추한 모습을 보이면서 겨우 빠져나왔는데 오늘 1절 2절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를 송축합니다. 그렇게 노래를 하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에요. 우리가 모든 상황이 다 좋아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해 하는 것 아니란 말이죠. 어찌 보면 자기 지금 상황과 그 모든 여건을 보면 불평하고 또 원망해도 누가 뭐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역설적으로 다윗은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가 왜 고통이 없었겠어요? 왜 그가 아픔이 없었겠어요?
왜 그가 불편하지 않았겠어요? 그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전혀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나를 그러한 상황 속에서 또 건져주시고 여기까지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생명을 연장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 여기 보면 항상이라는 단어가 벌써 2번 들어가잖아요. 항상. 이 다윗의 그 영성은요, 이 신앙 고백은 바울의 영성과 통하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범사에 감사해요? 여기서 범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좋아 보이는 일, 내가 볼 때 좋은 상황, 정말 모든 상황이 내가 원하는 대로 돌아갈 때 그때만이 아니잖아요. 이해가 안 되고 힘들고 어렵고 그런 모든 상황을 다 통틀어서 기뻐하고 감사하라. 이게 가능할까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멘을 사실 좀 조심스럽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나의 마음과 나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면서 아멘을 고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절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선택하고 찬양을 선택하는 거예요. 아픔을 가지고 있으면서 고통을 안고 있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은 선택이다. 우리 인생은 전체적으로 순간순간마다 선택을 하는데 그 선택이 모여서 우리 인생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늘 있지만 상황이 좋았기 때문에 내가 감사한다라고 하는 고백도 있지만 상황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고통스러움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런 그 찬양을 선택하고 또 감사를 선택하고 기쁨을 선택하는 것이죠. 2절에서는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을 자랑한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들에 대해서 이제 그 아래에서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자, 4절 말씀,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다윗은 찬양과 기도가 분리되어 있던 게 아니죠. 사실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 기도, 믿음, 찬양, 예배 이게 다 분리된 게 아니잖아요. 신앙생활,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신앙과 생활이 따로 가는 게 아니라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생활 속에는 웃을 일도 있고 슬퍼할 일도 있고 고통스러운 일도 있고 정말 기뻐할 일도 있어요. 이 모든 것이 생활 아닙니까? 그런데 그 생활을 통틀어서 내가 믿음 안에서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찬양과 기도는 사실 분리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그는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다는 것이죠. 만약에 기도의 끈을 놓았었다면 원망밖에 더 나올 수 있겠어요? 누가 기도하나요?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소망하는 그 사람이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상황 속에 기도했다고요? 모든 두려운 상황, 정말 자존심 상하는 상황, 고통스러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간구할 때 나를 두려움 가운데서 건져주셨도다. 이러한 고백이 다윗만의 고백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한 5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아기스 왕에게 도망칠 때 여러 가지 상황이 힘들고 어려웠던 자, 그리고 정말 고통스러웠던 자들이
다윗과 함께 했었는데 그 사람들도 다윗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부끄럽지 않은 인생으로 그렇게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다. 참 놀라운 고백이죠. 그리고 6절에서는 또다시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부르짖는 그런 모습을 고백하고 있는데 6절 제가 읽어보죠.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부르짖고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오히려 원망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다윗이 이 수치스럽고 모멸스러운 상황에서조차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것을 이제 8절에서 정말 이 은혜의 맛,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자하신 분이신지,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를 맛보는 사람, 맛본 사람이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믿음으로 살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8절 말씀,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 맛본다고 하는 것은 경험하는 거 아니겠어요? 다른 사람의 귀를 통해서 들은 하나님, 나의 부모님을 통해서 들은 하나님, 간접적 경험이 아니에요. 직접적인 경험.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는 그 만남, 인격적 만남, 그러한 만남을 갖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신지, 얼마나 은혜가 풍성한지를 깨닫고 그 맛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등지고 떠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기를.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그 다음 세대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이들이 그저 지식적으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듣게 된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면전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이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때로는 방황할 때가 있고 때로는 하나님부터 멀어질 때가 있다 할지라도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윗은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내가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지금 많이 부족할 것 같잖아요. 뭐 상황이 나아진 것도 아니잖아요. 겨우 지금 목숨 부지에서 피한 거 아니겠어요? 그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나는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다. 우리 9절 말씀, 9절과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호와를 바라보는, 여호와께 부르짖는 그 인생에게는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는 인생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미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상황이 다 좋아서 이렇게 찬양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노래하는 거 아니에요.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끊임없이 그는 지나야 했고 또 통과해야 됐지만,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인자하심을, 구원하심을 맛보았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다. 여호와는 정말 나에게 목자가 되신다 고백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러한 세상 속에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때에 선한 것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7절에도 보십시오. 1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끊임없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건져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19절,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의인은 고난이 많다고 했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시련도 역경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셨는데 팔복을 말씀하시죠. 거기에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핍박받고 박해받으면 저주받은 것 아닌가, 하나님이 혹시 내치신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기도 쉬울 텐데 오히려 역설적으로 크게 봤을 때,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 멀리 봤을 때 바로 그것이 복이다 말씀합니다. 악인으로 좋은 환경 가운데 사는 것보다는, 죄와 짝하여서 풍성한 환경 가운데 사는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진실한 가운데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 길을,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여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된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참으로 인간적 모멸과 수모를 당한 이후에 그는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참으로 믿음의 눈으로 모든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찬양하며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도 좀 더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 다윗의 성숙한 믿음,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며 찬양하는 이 놀라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신들이 먼저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시고 또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이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가운데에 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어르신들 지치지 않도록, 또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이유경 성도님, 이제 어제 병원에 입원해서 또 오늘부터 치료를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도록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세계 곳곳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이 고요한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처소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또 주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친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또 맛보게 도와주며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거칠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세상 속에서 크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상황이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원망하며 불평하는 우리의 입술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감사와 찬양이 고백되어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